7월 첫 번째 미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할 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오림 찬양팀이, 우리 수산하게 네오림 찬양팀이 오늘 이렇게 찬양 또 악기도 하고 또 싱어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너무 잘했죠.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큐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끝났죠. 네.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 허망하고 쓸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큐티를 계속 해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다 이해가 돼요. 아,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큐티를 안 하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부터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내가 자리를 뺏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자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희롱을 했습니다.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암논을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징계를 내리든 책임을 지게 하든 했어야 됐는데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무책임함을 보고 또 이복 형의 그 악함을 보고 이제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형을 불러서, 형과 또 다른 동생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논을 죽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어디 땅으로 가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을 도피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제 안 보이니까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리죠. 그래서 요압이 생각을 해서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집에 가 있으라고 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냥 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게 가택연금이었어요. 집에만 있게 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아들이어도 2년 동안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다 놔두면 화가 나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분노와 미움과 화가 쌓여있는 그 압살롬을 2년 동안 그냥 방치한 것은 폭탄을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또 다짐을, 이제 암논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를 제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4년을 준비해요. 4년. 여러분, 압살롬이 괴물이 되는 그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 보기가 어려워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화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었죠. 그 무기가 뭐였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보면 여러분, 압살롬의 그 외모가요, 온 이스라엘에서 으뜸이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또 체격도 좋고 아주 출중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적혀 있냐면 이 압살롬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정말 완벽한, 그죠? 완벽한 사람이 또 여기 있잖아요. 누구예요?
왜 현미라 전사님 왜 웃으세요? 마치 답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잖아요. 설마 여러분 저를 생각했습니까?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저 흠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압살롬이 그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문 바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오라, 너희를 송사해줄 재판해줄 왕은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주냐면 그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손을 뻗어요. 손을 뻗어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에서 냄새나는, 자기는 왕자잖아요, 깨끗할 거 아니에요. 옷도 좋은 거 입고. 근데 백성들이 그 더러운 옷을 입어도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년 만에 백성들의 그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생각했던 때가 이제 찬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다. 내 아버지를 한번 이제 내가 반역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헤스본으로 가죠. 헤스본이래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제 뭘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 그 반역은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심도 따랐죠. 군사들도 따랐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지금 자기에게 돌아왔습니까? 천재적인,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왔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산이 굉장히 컸어요. 이 쿠데타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히도벨의 그 굉장히 좋은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그 계획이 나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 계획 대신에 누구의 계획? 후세의 계획이 더 좋다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제사장과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 압살롬의 전략이 다윗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 큐티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비참하게 끝을 맺죠. 반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자기가 타는 노새, 그렇죠? 노새. 여러분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믹스예요. 믹스여서 당나귀보다 크지만 말보다 작은 그 노새는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갖고 그 압살롬이 걸어서 달려서 도망갔으면 살았을 건데 그 노새를,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노새를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뭐가 걸렸어요? 압살롬의 자랑인 머리털이 확 걸리면서 노새는 앞으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를 받고, 여러분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이 압살롬과 전쟁하러 갈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었죠. 뭐라 했습니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은요 목숨을 살려두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압은요 그 공중에 달려있다라는, 지금 살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그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창 3개, 짧은 창, 작은 창 3개를 들고 그 나무, 상수리 나무에 가서 요압이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의 심장에 창을 꽂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때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표정이 웃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 날 이렇게 만든 건 누구 때문이야?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아마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내 형을 징계했더라면, 내 누이 다말의 수치를 감싸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요압은 그냥 살려두면 나중에 해가 될까 봐 죽여버리죠. 창을 꽂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심장에 창 박히면 여러분 즉사하죠? 즉사하는데 요압의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젊은 소년 10명이 그 이미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또 난도질합니다. 난도질한 다음에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숲을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비록 반역자이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요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반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끝이 났으니 이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너무나 간절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 마하나임 성에 있는 그 다윗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전쟁에서 어찌됐든 내가 압살롬을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원래는 최고 사령관인 으뜸인 요압이 가야 돼요. 근데 요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머뭇거리죠. 왜요? 다윗이 자기 아들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직접 죽였잖아요. 찝찝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이에 누가 다가옵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겠대요. 자기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이제 아히마아스는 젊은 사람이고 요압은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영리해요. 네, 아주 이렇게 꾀돌이죠. 요압이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리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야, 가지 말아라. 가지 마.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날이 아니야. 왜? 압살롬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돼 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그걸 말렸냐면 요압이요 이 아히마아스를 좋아했어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여러분 그 왕 앞에 그 전령이 가잖아요. 전령이 가가지고 이제 소식을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했을 때 왕이 심기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예가 있죠. 그 예가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1장 큐티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으면은 너무 수치스럽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칼에 넘어져서 자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봤던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쳐서 다윗에게 상을 좀 받고 싶어서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죠. 거짓말로. 그때 다윗이 다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소년이 그날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안 돼. 오늘은 날이 아니야. 분위기 좀 파악을 좀 해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구스 사람, 이름 없는 구스 사람 한 명을 택해가지고 너는 가서 네가 본 그대로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없는 구스 사람이 그 요압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 나쁜 소식이잖아요. 다윗에게는 한편으로 좋지만 나쁜 소식이잖아요.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히마아스가 이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죠.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서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쪼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무쪼록이 내가 이 소식을 전해서 내가 죽어도 되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전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총사령관 요압이 지금 아히마아스에게 겁도 주는 거예요. 너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오늘은 때가 아니야 해서 어르고 달래기도 해요. 겁도 주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자기가 지금 가겠대요. 그리고 구스 사람이 먼저 앞서 가는 것을 보고 더 날뛰면서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나 좀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요압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까미라는 강아지를 키워요. 까미 12kg짜리입니다. 12kg고 5살이고, 이 까미가 이제 어제 저희 집에 목장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까매서 까미예요. 까만 털이에요. 가슴에 흰 털이 있고, 그리고 그 믹스견인데 이 몸통 길이에 비해 다리가 좀 짧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떡 벌어져 있어요. 주인 닮아가지고 어깨가 좀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봄, 가을 되면요, 까미를 데리고 여기에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등산로를 이제 산책을 주로 거기로 가요. 진드기가 많이 없을 때. 근데 가면은 저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등산로로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좀만 올라가서 약간 무덤 쪽으로 가면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강아지도 얼마나 좀 불쌍해요, 그죠? 집에서만 있고 또 나가면은 막 자유롭게 뛰지 못하니까 목줄에 제가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미를 이렇게 불러요. 까미가 먼저 가잖아요. 먼저 앞에 있으면 까미야 풀어줄게 하면은 갑자기 얼굴을 팍 돌고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말을 알아요, 얘가. 그렇죠? 다른 집 계속 다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까미가 이제 풀어줄게 하고 저 앞으로 오면요, 얘가 그걸 알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막 이제 그래가지고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걔가 흥분하면요, 이 분홍색 혓바닥이 옆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 그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돌아요.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게 딸깍 그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로켓처럼 앞으로 달려가요. 진짜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까미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푸는 동시에 뛰었거든요. 누가 이길게요? 그러게요. 저는 아히마아스처럼 달리기가 빠르지 못한, 까미가 엄청 빨라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히마아스의 그 모습이 마치 목줄을 풀어준 까미처럼 그렇게 정말 쏜살같이 튀어나갔다는 거죠. 튀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빨리 뛰는지. 여러분, 구스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구스 사람이 현재의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그럼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흑인일 가능성이 높죠. 흑인.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다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아직 단거리 신기록 세우고 있을걸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구스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요압이 잘 달리고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명령했겠죠. 비실비실한 사람, 여러분, 흑인이라도 비실비실해서 못 달리는 사람한테 명령 주겠어요? 잘 달리는 사람에게 줬지만 그보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정말로 진짜 쏜살같이 끌려가서 그 구스 사람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를 보니까 이번만 지금 승전보를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후세를 통해서 무력해질 때,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때, 그때 여러분 누가 그걸 전했어요? 그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두 아들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성 바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마아스는요, 한두 번 지금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상 다윗에게 보고하는 아히마아스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자,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아히마아스가 도착하여 왕에게 인사하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무사하냐?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었으나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요,
왕을 대적하는 그 반역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죠. 이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것보다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히마아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요압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큰 소동이 있었는데 전 몰라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도착한 구스 사람, 그 이름 없는 구스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왕이 들어야 할 그 말, 자신이 직접 본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할 그 소식을요, 부분적으로 전했어요.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그 기쁜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은요, 일부러 빼고 다윗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말렸어도 자기가 기필코 한사코 가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령자라면, 하나님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될 그 사신이었다면, 대사였다면 자신이 보았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아히마아스 같은 모습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죄와 수치를 나눠야죠. 네.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해요. 교육자를 회의하기 전에 이제 수요일부터 주일을 지나고 화요일까지 사역을 했던 거를요, 적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미리 이제 회의록을 만듭니다. 취합을 해요. 사역자들의 회의록을 취합해가지고 그걸 담임 목사님께 먼저 드려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회의 시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 보고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름 중요한 내용을 쓰는데, 제가요, 저의 그러니까 좀 저의 책임이 될 만한 일은요, 작게 적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적어버리면 진짜 치리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좋은 소식은 요만큼 키우고 안 좋은 소식은 약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누구예요 이게? 아히마아스예요. 제가 아히마아스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말 주로 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그 사람 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무슨 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로 무슨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그 회개를 보고 내가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예비한 많은 복들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넌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감정 상할까 봐 그 말은 쏙 빼먹고 아이마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기 편한 말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죄 문제와 회개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 내가 뭐 한번 믿어볼게, 믿어줄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요, 다 사라져요. 빠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과 나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해야 진정한 회개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아이마스처럼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만 전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마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정말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딱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좀 강하게 그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올라와요? 괜히 왔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걸, 다른 교회 갈걸, 오늘 출근할걸. 그래서 세게 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 그런 말 교회에 많잖아요. 그런 설교보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마스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이름 없는 구스 사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서 본 곳을 왕께 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요,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요압의 명령을 받자마자 절을 하고 다윗에게로 뛰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날 때 자기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쏙 빼서 전합니까? 아니죠. 죽더라도 왕이 나에게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사죠? 예수님의 사신 맞습니까? 나는 예수만 믿고 사신 안 할래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집한 좋은 소식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름 없는 구스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큰 물고기에 잡혀먹은 사람 있죠. 그럼 얼마나 물고기 크지?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서 얼마나 비린내가 진동했을까요? 거기 3일 동안 밖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토하라고 하니까 토해내잖아요. 그냥 토해냈더니 그 요나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안 가면 진짜 죽겠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그냥 뚝 던지고 이제 다 돌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이 요나도 말하고 싶지 않고
니느웨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요나의 메시지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소식과 함께 때로는 뼈아픈 진실도 전해야 합니다. 뼈 때리는 말도 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전한 말씀 위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좋은 소식이지만 먼저 뭘 전해요?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이마스처럼 제자들 듣기 좋은 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름 없는 구스 사람처럼 다윗이 들어야 할 그 뼈아픈 슬픔의 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준비할까요? 올라오세요.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스는 열심을 다해서 다윗에게 달려갔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구스 사람은요, 이 요압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한 죄, 차마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여기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까? 좋을 말만 듣고 좋은 말만 전하라고 여러분 두셨어요? 아니요. 회개하라. 우린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 없는 구스 사람처럼 순종하여서 본 것과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나의 욕심, 아히마스가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욕심 버리고 구스 사람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